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환이 된 삶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듯 삶이 전환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지어진 그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지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 장면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우리는 그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을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을 때 요단을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만나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표현이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이 말은요, 육체적으로 죽은 것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계속해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넜다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 약속의 땅에서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는 모순이 되는 것이죠.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의 성경적인 좀 참된 의미는요, 죽었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살았던 옛 모습이 다 죽었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에는 죽었고 살았다라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인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요, 여러분, 이미 우리도 다 요단을 건넌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물로 씻겨졌다는 점에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과 비슷한 그런 평행적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이 구절과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또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다 덮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발을 딛게 되죠. 이제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일들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진 상태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럼 그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장면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말해주는 본문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앞에 놓인 전쟁들에서 다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정신을 잃은 상태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상태인 것이죠. 좀 젊은 친구들의 말을 빌리자면 멘탈이 나갔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용기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모두 다 넋을 잃었다라고 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그 사실을 듣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제가 전쟁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의무 경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가 이렇게 명동 쪽에 시위를 나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무전을기를 따라서 이렇게 서울을 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희 부대가 70명, 80명쯤 되는 부대가 이렇게 한 막다른 골목에 섰는데, 그 저희 바로 앞에
한 300~400명의 시위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중대장님이 와 힘내야 돼, 소리 질러, 야 막 이러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숫자 앞에서 허무하게 버티다가 무서워서 덜덜 떨다가 왔던 그 명동 한복판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사기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지휘관은 수단을 다하여서 병사들을 끝까지 싸우도록 사기를 고무시켜야 한다. 정신력과 물질력의 효력의 비율은 3대1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기를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서 승리가 할 것 같은 기분에 취해 있는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을 쭉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을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걸어 들어왔고, 물론 옛날 일이긴 하지만요, 돌고 돌다가 요단까지 건너서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졌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은 벌벌 떨고 있으니 우리가 정복하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것이 할례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매우 중요한 언약의 징표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으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그 약속이 전해져 내려갈 수 없었던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자손들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녀를 낳아서 이 약속을 흘려보내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날 자가 약속을 이어갈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의 증표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이삭을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증표인 할례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삭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순서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가 없으니까 일단 먼저 정체성을 세우고 이야기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정체성을 바르게 세운 이후에 그 다음 새로운 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의 방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죠.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할례를 하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는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거동하기조차 어려운 것이죠. 눈앞에 벌벌 떨고 있는 적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되려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는 적이 있고 그 적은 겁을 먹을 대로 겁을 먹어서 치러 들어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나 스스로를 오히려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보여주던 그 불순종의 모습과는 다르게 할례를 받습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던 모습과는 조금 대조가 되는 것을 보니까 요단을 건넌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사건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왜 할례를 요구하셨을까요?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전투 불능으로 만들어서 위협에 처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사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산다라는 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산다라는 동사를 포함시킬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사가 완전한 명사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뻔히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완전하게 이겨낼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99세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나을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둘을 몰고 가셔서 너희의 삶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은 나의 힘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정말 복잡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거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이렇게 손으로 헤아려도 막 우리 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단순하기까지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잘 해보겠다고,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힘을 주고 계획을 다 세워 놓았을 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워놓은 그 계획들을 그대로 흘러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무너뜨리실 때도 있습니다. 왜 무너뜨리시냐는 거죠. 계획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 선명하게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계획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로 기대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멈춰야 하는 순간이 온다고 해서,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시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더 완전하게 영원한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은 영원하고 최종적인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 힘으로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사는 인생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어 산다라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근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칼을 빼고 있는 한 사람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었죠. 여호수아는 이 군대 장관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또 이 군대 대장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이 질문에 이 군대 대장이 조금 엉뚱해 보이는 답을 내놓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자, 여호수아가 야,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야? 여리고 편이야?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 편이라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편이란 얘기죠.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에는 좀 숨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 가장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아담 이후부터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전쟁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땅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건국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수아의 편도 아니고 가나안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금 약간 우리의 쉽게 표현해보자면 지금부터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그냥 내 편에 붙어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맞으시죠. 그렇지만 우리 편이 아니신 것처럼 일할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뭐야, 그럼 우리 편이 아니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손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선한 방법으로 비추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가 모든 일을 할 것이니 너는 거룩한 그 땅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에 여호수아는 바로 자신의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앞으로 어떤 일을 펼쳐 가실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 이제는 내가 바짝 그 나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듣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의 신발은 사람의 신분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유한 사람들은 가죽으로 된 샌들 같은 것들을 신고 다녔고요, 종들은 식물을 짜서 만든 것들이나 혹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거치고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신발을 신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지휘관이죠. 그에게는 어떤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야 할까? 전략을 생각하고 막 또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에게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겨야만 하는데, 내가 잘 지휘해야만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의 고민을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그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 신을 벗으라. 네 권리를 포기하라.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니 이제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편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고민은 너의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인생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이 기대어 사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께 기대어 있다라는 단어, 이 기대다라는 단어는요, 어느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뭐에 기대어 산다라고 할 때 거기서 의존하긴 하지만 그것이 없이도 살아갈 수는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대는 대상이 없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서 그분께 우리 삶의 키를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애굽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그분 안에 거하기 이전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을 청산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많은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하나의 수식어만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삶. 이 수식어만 유일하게 붙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도, 정말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에도 우리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걷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 그 삶이 예수를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하고 끌어가고 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할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 너희는 나를 믿고 붙잡고 따라오기만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내 계산으로는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을 벗으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장담합니다. 절대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을 벗으십시오. 신을 벗고 맨발로 광야로 뛰어드십시오. 맨발로 험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플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 가운데, 그 우리의 신음 가운데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너무나 힘든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다가 지친 우리의 발을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나 짧은 이 문장,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먼저는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이 요구를 오늘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가져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이 상황이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와 주인됨을 다 내려놓고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만 정말 전심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주인이 돼야 해결이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해야만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된다고 해도 그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 지금 그런 문제 가운데 늘 빠져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 해결의 굴레 앞에서 내가 해도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하는 주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기대고 있는 주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주인이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이제 우리 본문에 이 음성을 우리가 삶 가운데로 가지고 오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신을 벗고 삶의 주도권을 내어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이제 우리가 시작합시다. 하나하나 이 연습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의 영적인 시야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유한한 것에 우리가 목매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